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인 습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사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 응답하시고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월 28일 목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루가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트에서 크게 효과를 보는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는 시식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먹어보았을 때에 소비자들이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냥 맛을 보고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식 코너가 마켓의 매출을 올리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음식뿐 아니라 가전제품도 체험 기간을 주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2주나 한 달 정도 자신들의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그리고 나서 구매를 결정하라는 거죠. 광고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직접 먹어보고 만져보고 사용해보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와 비슷한 예수님의 전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어렴풋이 찾을 수 있는 것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더 확실한 천국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려 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심과 또한 주님이 당하셔야 할 고난과 그 영광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주님은 오늘 이 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은 열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옛 선지자랍니다. 그런 대답 등등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 대답을 들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그 대화를 나눈 제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길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이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면의 갈등은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더 부유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문명의 혜택을 거절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지럽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그 내면에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 사실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과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 또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드러내심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의 삶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도 함께 드러내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것은 로마 황제의 권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행정과 문화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 화려한 곳이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 로마의 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방문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작고 더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곳에서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진짜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어떤 황제도 감히 비길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권력과 그리고 문화의 혜택과 물질의 풍요로움에 마음과 눈길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을 보면서 산상수훈의 8복 중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청결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거기에는 깨끗함, 순수함, 정의롭고 올바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면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들에 계속 미련을 두고 거기에 계속 애정을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두 마음과 두 행동으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별세라는 단어는 엑소도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헬라어 명칭입니다. 엑소더스의 사전적 의미는 대탈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그 엑소더스라는 이름이 붙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엑소더스의 원래 의미는 대탈출이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사전을 보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것인데요. 무엇을 밖으로라는 뜻의 X와 그리고 길을 의미하는 호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어원대로 해석을 하자면 길 밖의 길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추구하는 삶의 길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의 길로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과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 빛과 생명의 길로 그 경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야망과 그리고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경적 가치관의 그 삶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엑소도스라는 것은 그저 맹목적인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다, 자신이 별세할 것이다, 곧 엑소더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한 진노와 심판의 자녀였던 자들에게 이제 성소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맹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의 도구로 삼지 말고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여기에 초막을 짓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주님은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의견이 다를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바와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서로 충돌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길,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뒤따라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초막을 짓고 살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원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나의 소원과 나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구름으로 덮인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다가 허둥지둥 하지 말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졸다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연상되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고백인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잡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만 보기를,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은 허락하신 삶의 끝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 험한 길, 통과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길,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따라오는 길,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믿음으로 감당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의 뉴스 보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온 국민의 적이 되어가는 과정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 댓글마다 교회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말세로 갈수록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과 그리고 교회가 당할 고난이 더 거세어진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앞에서
무엇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답이자 그리고 가장 큰 소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것처럼 힘들고 시험에 빠질 것처럼 연약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었을 때에 오늘 하루의 삶도 당신의 그 은혜로 무사히 지나가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평강과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것들을 우리가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생활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경로를 이탈하지는 않았나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그 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있다면 이 아침 그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히 복음 앞에 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개인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